계시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곧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제자들 자신들도 중요한 자리에 앉고 이제 영광스러운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 예수님의 말씀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6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요. 높은 보좌에 앉으셔야 할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그 발을 내밀고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손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내가 이같이 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곧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굉장히 다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야 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옛날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이름은 나를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특별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특별히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쫓겨나고 멸시받고 소름받고 있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찾아가셔서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정말 보배로운 보석과도 같은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귀한 복음은 아주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나와서 다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초대하셨지요. 너희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어려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아주 쉽고 그러나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사실 이 사실만 우리에게 잘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또 괴로움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곤란도 있고 사람들과의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모든 괴로움과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선하게 살펴보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우리들의 눈물을 다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도 언제라도 우리 곁에 계시지요. 이 사실만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소식이 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자녀의 합당한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저 막연하게 알거나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어렵게 여기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그렇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니 그분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참으로 복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그 사랑을 이웃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라. 그 말씀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그 목적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분께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자기들 곁에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것이 꼭 일어나야 할 일이다.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혜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보혜사. 말 그대로 돕는 분이시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서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지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우주라는 뜻도 되고 세상이라는 뜻도 될 텐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대부분은 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면 성경에서는 대개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책망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유죄 판결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 앞에서 어떤 잘못된 그리고 고쳐져야 할 그런 현실 안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이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 세 가지로 책망을 하실 것인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오늘 주보에 그 마틴 루터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 사실 그것이 세상이 죄로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 말은 사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죄냐? 그죠?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이지 않냐? 예수님 안 믿는 것을 죄라고 말하면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거부감을 가질 것입니다. 예,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 뜻이 뭐냐,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죠.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루터도 그런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은 죄라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 행실을 자꾸 지적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범법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이런 정말로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될 그런 것도 죄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죠?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모르고 있다. 그 현실이 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내 생각이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라는 이 현실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이 현실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본래 창조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지음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늘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을 할 때쯤에 늘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매일매일 저녁쯤 되면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산책하시듯이 에덴 동산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원래 인간은 아담이라는 말 이름 자체가 인간이라는 뜻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모습이 제일 합당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순진한 아이들, 아직 아무 염려가 없는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자랑스럽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부모님 손잡고 동행하는 그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단 많이 모르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 가운데 또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사람도 많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만 알고 좀 멀리 계신 어떤 분으로 아는 경우가 많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할 뿐으로 그래서 사사건건 나를 간섭하고 힘들게 하는 뭐 그런 분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과 인간 세상의 관계가 지금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뭐 옛날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나 자신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매일매일 그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조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풍랑 가운데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걱정하겠습니까? 아, 내가 내일 뭐 먹고 살지. 뭐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인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죠. 우리들도 사실은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1년 뒤, 10년 뒤 나는 어떻게 하지?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내 직장은, 학교는, 뭐 나의 미래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걱정되실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모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걸로 인해서 나 자신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뭐 세상도 힘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 그런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그렇게 사는 모습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셔서 십자가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것이 사실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삶. 그것이 사실 정말 마땅한 삶이 될 터인데 세상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세상이 성령님께 책망받을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의라는 말은 뭐 정의, 공의, 올바른 것, 공평한 것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는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뭐 다름 아니라 올바른 것, 맞는 것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 올바른 자리,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의롭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지. 다시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마음에 늘 평강이 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의인데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의롭게 하신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의의 기준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시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 주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의롭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원래 당연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잘한 사람 상 주시고 못한 사람 벌 주시고 뭐 그렇게만 하셔도 대개는 우리는 그런 벌 받는 거죠. 그렇게만 하셔도 얼마든지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걸 훨씬 넘어서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일,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삼아주시는 그걸 굳이 하신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올바른 일,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끝은 그리고 정점은 십자가의 희생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셨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죽을 운명, mortal이라는 단어가 아예 있는데 인간이란 죽을 운명에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 인간으로 오셨지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죽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아예.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을 것을 작정하고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이런 죄와 죽음의 이런 괴로움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선물 중에 아예 몰약이 있는 거죠. 장례 때 하는 그런 몰약을 아니
어린아이에게 드리는 선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예 죽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과 가르침을 이제 다 끝내시고 그 마지막으로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바로 이 밤이 지나면 못 박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의로운 일, 마지막 가장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지 섭섭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만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그 대신 지금 우리에게는 그분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의로운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프린스,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의 주권자,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는 로마의 황제나 세상의 왕들이나 그런 권력자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모든 배후에 있는 어떤 더 영적인 그런 본질적인 그런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탄이 되겠습니다. 사탄. 우리들이 사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이상한 것도 많고 그런데 성경에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꼭 알아야만 되는 거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 없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 나 실수했네. 또 사탄이 날 또 속였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늘 감사와 기쁨, 사랑,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도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너무 의식하시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사탄에 대해서 최소한의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일단 사탄은 자기 혼자 어디서 나타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탄도 예외가 아니고 일단 영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우리 육신인 우리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살짝 힌트만 되어 있는데 교만해서 자기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니까 훨씬 책임감도 있고 그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교만해서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탄이 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의 근원은 교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내가 교만한 것,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처소를 떠나는 것 이것이 죄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딱 보기까지.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렇게 되었구나. 더 자세히 알려고 연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이 그것이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루었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불안하지 않을까? 언젠가 나에게 죽음이 닥치면 그럼 내 자녀들도 걱정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재산이나 그런 것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죠. 그것이 사탄의 제일 주된 무기가 되겠지요. 그런 것을 싹 예수님께서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정죄받고 심판받은 것입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사탄의 그런 유혹에 또는 위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 이런 시험이나 유혹이 그래서 조금 또 그런 마음이
간혹가다 들기도 하지만 그냥 스쳐 보내면 돼. 뭐 머리 위에 새가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자꾸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들이 털어버리면 되지. 그런 비유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것도 너무 힘줄 필요도 없어요. 뭐, 그럴 필요도 없으면 무시하는 것이 차라리 더 좋습니다. 그런 생각은 흘려보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처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하신 그 사랑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치?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고 헬멧 쓰고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칼과 방패와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싸우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말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선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뭐이 세상에 뭐 뉴스나 뭐 별 소리가 다 있어서 우리들을 그저 틈만 나면 아니야 아직 모자라 더 있어야 돼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하는 수많은 이 세상에 그런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전혀 그런데 요동하지 않아 나는 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거야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우리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아서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온전히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 듣고요. 우리가 예수님 당부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진리의 성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받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성령님이 늘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는 이 풍성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잠시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하실 내용은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의 삶이 늘 평화롭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